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의를 행하자는 말씀입니다. 그 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누군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들이 해야 될 경건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쭉 하고 계세요. 그거 시작되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8절까지인데 거기서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뭐냐면은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근데 왜 이걸 다 다루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경건생활이다 하면은 이 세 가지를 꼽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도 이제 그런 방법에서 살펴볼 텐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말씀을 그리고 두 가지를 교훈하세요. 하나는 경건생활 어떻게 될지, 구제, 기도, 금식을 어떻게 될지 하는 얘기고, 다른 하나는 위선을 조심해라 하는 교훈과 경고가 이 본문에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까지지만 중간에 주기도문이 들어 있는데 그거는 오늘 빼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의를 행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제 의롭게 행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경건하게 산다 하는 것이죠. 경건하게 사는 데 있어서 깨어서 배워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주의해야 돼요. 이건 이제 본문에 들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건 생활을 시작하면은 두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는 몰라서 안 하거나, 하나는 아는데 잘못하거나. 오늘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이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제 문제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그리고 거기는 너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말이. 그래 해석이 쉬워져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단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은.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가르침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냐면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왜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기도를 할 때 이거를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전체에게 말씀하시고 내 개인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야 개인의 얘기가 되거든요. 실제로 해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변해가냐면, 잘못되는 경우겠지만 어떻게 변하냐면은 개인의 얘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개인의 얘기로. 그리고 그거를 전체 얘기를 받아들여요. 기독교가 이래야 돼. 우리 교회가 이래야 돼.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조금 더 심한 사람들은 자기는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울타리 밖에 있어요.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목자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쭉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목자가 양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일 때 당장 울타리는 안 치지만 목자의 생각에는 요만한 경계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끔 관리하다가 다시 저녁 때 집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본인은 늘 울타리 밖에 있어요. 본인은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본인은 뭐냐? 울타리 밖에서 살고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외식이 왜 생겨나냐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의를 행하는 이제 경건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이거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본인도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자기를 드러낼 목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은 부드러워요.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말씀은 부드러운데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애가 앞에서 이렇게 뒤뚱 걸어가고 있어요. 엄마가 뒤따라하면서 조심해 딱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말씀은 참 부드러운데 말씀의 결과는 참 무서워요. 왜냐? 이 주의해라 하는 말씀을 안 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목적이, 방법도, 결과도.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돼요. 심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돼요. 이거를 우리가 냉정하게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이 그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6장이 시작되면서 1절 세 가지를 얘기하실 건데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먼저 나와요.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 나와요. 큰 줄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제, 기도, 금식 자세하게 나눠지거든요. 얘기가. 첫 걸음을 띄울 때 신앙생활에서 뭘 배우고 노력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걸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잘 하다가도 내가 방심하면은 관심을 놓치면은 금방 나를 드러내는 쪽으로 변해요. 이게 평생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충동을 해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하려고.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좀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에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 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고 금방 닮아가요. 교인들 말하는 거 보면은 한 사람이 말을 틀을 이렇게 하면은 금방 닮아가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주로 사람을 내세우는 말에 빨리 사람들이 배워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은 참 천천히 배워요. 그리고 또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실패한 첫 번째 길이 뭡니까? 사단이 꼬신 게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를 부추겼어요. 우리를. 근데 그거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성경을 쭉 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사단은 딱 한 가지 가지고 해요. 우리를 부추겨요. 그거 하면 끝이에요. 이제 하나님 옆에 잘 붙어있던 사람도 우리를 부추겨 놓으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단에게 골탕을 먹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던 사람이 부추겨 놓으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돌아서 버려요. 사단이 큰 힘 안 들여요. 우리를 부추기는 거, 그거만 충동질하면 돼요. 사단이 우리 멱살을 잡고 안 하는 거 강제로 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만큼 약하고 그럴 소질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명예심, 우리의 경쟁심 한마디만 톡 건드려 놓으면 그럼 우리는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움직여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고 심한 경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하겠죠. 이런 얘기를 이제 기초를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외식하는 사람들, 자기를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나팔을 불어요. 구제하는데 구제하는 일이 참 좋은 행위지만 이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사람들은 꼭 회당과 거리에서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것도 성에 안 차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제를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세요? 그거로 상은 받았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거로 상은 끝이다. 뭐가 없냐? 하나님 주시는 상은 없다. 왜냐? 너는 목적이 사람들한테 너를 드러내려고 했고 그걸 받았으니까
너가 한 행위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구제하는 것을 은밀하게 해라. 이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해라. 하나님에게. 이게 같아야 돼요. 마음도 행동도.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으로 모르게 하려니까 와서 누구 주면서 이렇게 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이 구제가 경건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인데, 좋은 선행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좋으니까 이렇게 은밀하게 해요. 하나님 보시도록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만족이 생겨요. 내가 좋은 일 했구나. 잘했다. 이런 만족이 생기면 그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 이제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자신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비관적인 얘기지만요. 교회 안에 보면은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교회에서 정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구나. 이럴 만큼 모범적인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들 뭘 해도 다들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누굴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극히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들한테 휩쓸려 가요.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요. 사람들하고 잠깐만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 말투를 그냥 따라해요. 어떤 말투냐? 사람 내세우는 말투예요. 사람 드러내는 말투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런 부담 없이 금방 닮아가서 해요. 혼자 누구를 안 만날 때는 안 해요. 덜 해요. 본인만 단속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얘기하다가 보면은 금방금방들 말투들이 변하더라고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은밀하게 경건생활하는 일에 그만큼 훈련이 안 돼 있다 하는 증거거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각자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고치려고 할 때 이 일의 중대함을 알게 되고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무엇을 얘기하다 보면은 말과 태도에서 입만 열면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입만 열면. 본인을 드러내지 못해서 아주 안달을 해요. 더 이상 예를 들면 남의 흉이 될까봐 그만큼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칭찬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변질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하지 말고 남에게 칭찬을 위해서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보이려는 마음으로. 근데 또 이제 좋은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 해보면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또 그걸 계속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은 익숙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쪽 방면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건데 똑같아요. 이것도 둘로 예수님이 나누고 계세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습성, 생활 방식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유대인들은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평상시에도 기도를 해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골목 같은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사거리, 시장, 또
회당, 아무튼 사람들이 모이는 데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힐끗힐끗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근수근 되지 않겠어요? 그 소리 즐기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아니에요. 본인이 즐기는 기도지. 이거는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기도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 주셨겠어요. 세리랑 바리새인하고 둘이 기도를 왔는데 바리새인은 앞에 탁 걸어 나가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강대상 가까운 데 가서 두 손을 들고 다 듣도록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해서 다 듣도록 선전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시켜보면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놓고 내용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맨 뒤에서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신장 옆에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에게 보이는 목적으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또 하나 나오죠.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말 자체로 보면은 중언부언하는 것이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이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공중에 떠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보면요.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 문제를. 또 기도를 해요. 또 하다 보면 또 기도를 해요. 그때 사람이 듣기도 민망하거든요. 사람이 듣기도.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그 사람이 마음에서 하는 기도라면 진심에서 하는 기도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또 하지는 않거든요. 예외는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 소리는 반복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다른 경우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교를 어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어쩌고 한참 기도하다가 또 다시 돌아가요. 그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에 없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하던 식으로 앉아서 기도하면은 줄줄줄줄 기도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해놓고서도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바치지 않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본인이 믿음 없이 하는 기도니까 그렇게 반복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도해놓고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들어주실까봐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그 점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하고 은밀하게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은밀하게 교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응답하실 것을 믿으니까 반복해서는 하진 않겠죠. 똑같은 짓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런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문법을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미 완료형입니다. 이거는. 너희가 구할 때 아셨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하기 전에 아셨어요.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끝났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기다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마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이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도하면서 훈련해야 돼요. 왜 훈련해야 되냐면은 사람도 이제 그런 거가 어려운 점일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구하는 것도 분명하게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도 분명하게 할 것 같고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모습을 나타내시진 않지만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똑같은 결과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오늘 방법이 나온 건데 그건데요. 중언부언하지 않으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걸 믿고 하면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방법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모습 안 보여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기도하면 돼요. 똑같은 얘기죠. 좀 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종합인데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다 보면요. 앞에 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미 내가 이 사람한테 그 얘기 했어요. 내일 어떻게 하자 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얘기 또 안 해요.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모습은 안 보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그 교회의 문제요. 집에 무슨 문제요. 사업에 무슨 문제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내 태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사람은 반박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요. 기도 내용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하게 돼요.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쓰는 단어라든지 쓰는 태도라든지 기도할 때 내 마음가짐이라든지 조심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들인데 육을 가진 사람이 매일 하나님을 본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 태도로, 내 믿음으로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지내면 돼요. 그러면 본인한테 유익이 돼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우리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또 하려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기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또 한다는 얘기는 앞에 거 내가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못했어요. 아까 했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더 가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니까 쓰는 단어를 골라 쓰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는 않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조심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기도 시간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신다.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기도 시간 외에도 말도 행동도 마음 씀씀이도 조심을 하게 되죠. 굉장히 유익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보여달라고 애를 쓰는데 그러실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육을 가진 사람이 매번 하나님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뭐 은혜 받는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보든지 듣든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도 안 들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로 인정하고 그러고 살면 돼요. 근데 요거를 안 하는 거예요. 요걸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은 갖기는 가졌는데 조각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각을 하나 가지고 전체 그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각 하나를 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계속해서 안 주시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걸 잘못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으려고 형하고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냈는데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가서 베델에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구나.
그 전까지 야곱의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거를 안 되면은 뺏어서라도 형하고 흥정을 해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그 고백을 언제 하면 베델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베델에서 그 고백을 한 다음에도 야곱이 삼촌네 집 가서 20년을 살면서 그걸 잊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삼촌네랑 재산 문제가 생기니까 신풍나무 껍데기 벗겨다가 그 당시가 미신이거든요.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뵐 때 그렇게 얼룩덜룩한 거 해놓으면 미신이에요. 당시에. 그걸 했어요, 야곱이. 그러다가 20년 넘어서 다시 와서 야복강에서 그 절박한 순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할 때까지 얻은 거,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때 뭘 해요? 하나님만 붙들어요. 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하나님이 야곱처럼 신앙을 시작할 때 어떤 계기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 살아있다. 그랬을 때 은혜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은 그 한 조각을 들고 따라가요. 그러면 그 한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다 계시고 무엇이든지 들으시고 하나님을 다 보는 거예요. 그 한 조각을 들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언제 정말 절박해서 진짜로 이제는 죽음 아니면 사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그걸 다시 끄집어내거든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참 이게 엄중한 것이에요. 내가 영적 생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건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같은 기회를 가졌으면서도 그 가진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살다가 생사의 고비에 놓였을 때 성하냐 망하냐 하는 고비에 놓였을 때 그때 그 환란을 통해서 다시 그걸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누군지 알려주신 다음에 바로 경건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걸 심각하게 말씀하실까요? 말씀 자체는 부드럽지만 내용은 심각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하나님께 보이는 자와 이게 극과 극이거든요. 이 얘기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내가 이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걸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한 조각을 가지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계산하는 보이는 세계랑 달라요. 많이 여기서는 많아야 되고 커야 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한 조각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볼 수 있게 하세요. 이게 신비한 것이에요. 하나인데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가 하나와 같고 이건 뭐 성경에 없으니까 더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땅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와는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게 대전제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거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은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제대로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거든요.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바치려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나아져요. 기도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나아져요. 사람 됨됨이가 나아져요. 자연적으로 생활이 나아지죠. 이렇게 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걸 안 하고 기도 따로 닮아가는 것 따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일은 이게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직하면 성령의 열매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지만 그게 한 뿌리에서 나와요. 한 뿌리에서. 그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뿌리에서, 성령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은사끼리는 협조가 되고 보완이 되고 통제가 되고 견제가 되고 가능하거든요. 그런 모든 영적인 작용과 역사를 이해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맨 처음에 신앙생활에서 바른 태도, 바른 마음가짐으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구제와 기도. 넓게 말하면 경건생활. 오늘 이제 예를 3개만 들겠지만 넓게 말하면 경건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 그리고 그것도 교회생활만이 아니라 내 개인생활까지 이것이 경건생활 안에서 잘 훈련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를 보게 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다 나왔잖아요, 지금요. 외식하지 말고, 외식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 바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본인이 손해예요. 본인이 자기 기도를 못 믿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기도에 네가 응답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런 의미라고 보여져요. 본인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못 믿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그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행동까지 그래요. 행동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모습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왜냐? 이 사람은 어느 게 옳은지 근거가 없거든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이랬다 저랬다, 행동도 이랬다 저랬다. 결과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금식인데요. 금식 자체가 보면은 상당히 경건한 행동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금식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왜 함정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런 것으로 금식을 허락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도 이제 함정에 빠지면 자기를 드러내는. 그리고 사람들이 참 어린아이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요.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설명드릴게요. 1960년대 이후에 한국에 부흥이가 많았거든요. 부흥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들이 막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들이 커지고 그랬어요. 산기도도 많이 다녔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산기도 가서 이제 소리 내서 하잖아요. 목이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누가 목 쉰 목소리로 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본인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목이 쉬지도 않았는데 쉰 목소리로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더 부끄러운 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말할 때 쉰 목소리로. 그리고 쉰 목소리로 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좀 심한 사람은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산에 가서 소리 질러가지고 목 쉬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목이 쉬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목 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짧은 시간에 있으니까 소리 몇 마디 질러가지고 목 쉬어가지고 흐뭇하게 만족하게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들어보고 또 보기도 했어요.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3가지 다 똑같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애들 장난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피해를 주는 큰 함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금식할 때 이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하고 좀 달랐어요. 뭐냐. 금식하면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축 늘어지거든요. 슬픈 표정이 돼요. 영어에서 긴 얼굴 하는 표현은 거기서 나온 말이래요. 굶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얼굴에 이렇게 축 처지고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요거에 눈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 중에 뭐가 유행했냐면 슬퍼 보이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눈빛으로나 아니면 말로 저 사람은 금식을 많이 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여겨주니까 그게 좋아서 실제로는 안 그러면서도 남에게 보이려고 슬퍼 보이는 표정을 꾸미는 그런 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금식을 해석을 했던 꾸몄던 그거는 상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 듣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역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더 단정해요. 더 깨끗하게 씻고. 종합하면 이런 얘기예요. 남들이 금식하는 줄 모르게. 남들이 금식하는 줄 모르게. 왜냐? 내가 금식하는 건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면 되니까. 내가 굳이 남한테 그걸 틀어낼 필요도 없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 가지 문제 중에서 두 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보이려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의의를 행할 때, 경건생활할 때 가장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내 상태입니다. 내가 이걸 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게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걸 어떻게 할까 나오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물어볼 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다음에 나머지를 지킬 수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경건생활도.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 동기와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가 경건생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못하는 사람,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은 나머지를 경건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것을 정하고 하는 사람은 이게 분명하다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내가 안 그럴 때 걸려요. 내가 그거를 못 지킬 때, 다른 마음으로 할 때 탁탁 걸려요. 그건 돌이키기가 쉬워요. 근데 마음이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사람은 무슨 상황에 대해서 걸리는데 찔리죠. 틀린 걸 알거든요. 근데 슬그머니 타협을 해요. 왜냐?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싹 바뀌는 거예요. 저럴 때는 저렇게 바뀌고. 그런 사람은 경건생활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첫 걸음이 이겁니다. 걸음을 떼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세요. 경건생활의 목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예요. 경건생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고 의로운 길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분명할 때, 그럴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배우는 것도 쉽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마다 목적이 똑같으면 빨리 이해해요. 마음에 두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지 한 가지 생각이 있는 사람은 빨리 이해를 해요. 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잘 따라가요. 왜냐? 잘 배웠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걸리거든요. 마음에서 이 걸릴 때 빨리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실천사항인데 그건요. 여러분들도 경건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튼튼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이게 견고해져야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이 오거나 어떤 방해가 올 때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는 이 마음이 굳세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그
그 마음을 붙들고 살 때 그 다음에는 사람을 두려워서 아니면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는데요.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올바른 것과 틀린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올바른 것에 더 매진해서 더 노력해서 여러분이 경건 생활하는데 더 성숙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